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3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요한복음 연속설교 8번째 시간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했음에도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연약하고 흠이 있고 여러 가지 선입견과 부족함이 있는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삼으시는 사역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제자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세우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이 사역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43절에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갈릴리로 이제 나가려고 하시다가 이제 한 사람 빌립을 만나죠. 그런데 그 빌립에게 단 한마디를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빌립은 주님께서 하신 이 한마디 한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의 즉시로 순종하여서 이 자신을 부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구약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이 빌립의 심령을 이끄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로 빌립의 심령을 만지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큰 능력으로 말씀하실 수 있고 권능이 있으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복음의 이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양날의 검과도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참으로 기쁜 소식으로 평안을 주는 소식으로 이 복음이 작동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믿지 않고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심판당해야 함을 확증하는 것으로 복음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은혜로 그 사람 마음에 감화를 일으켜 주셔서 악한 데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지, 성경의 각 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다 물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 저 사람 심령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참으로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데에는 필수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성경은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빌립의 출신이 앞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로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베세다는 어떤 지역입니까?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이 베세다 지역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2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사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베세다가 어떤 동네입니까? 불경건하고 불신이 많은 동네가 바로 베세다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이 화를 선언하신 동네입니다. 따라서 오늘 빌립을 포함한 베세다 출신 중에서 이 처음에 단 3명만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 제자가 된 것은 이 베세다 지역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큰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시에 지옥불로 떨어져가는, 지옥불로 던져질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이 3명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 그리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향한 이 불신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 부름받았습니다. 그 중에 부름받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왔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45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5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아멘. 이렇게 빌립은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확신이죠. 그래서 이 확신을 누구에게 찾아가서 증거하기 시작합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바로 생각하고 찾아가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 시몬을 생각해서 예수님께로 그를 인도했던 것처럼 이 빌립 역시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 은혜를 맛보고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4가지로 이제 증언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빌립이 증언합니까? 예수님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어떤 예언인지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8절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이 선지자 모세가 굉장히 오래전이죠.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이 기록하기도 전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성령으로 이 예언을 합니다. 참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참으로 이 약속대로 오신 그분에게 복종할 것이고 이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 바로 이 예수님을 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빌립은 예수님을 또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계보를 통해서 나오실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에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다윗의 계보 후손으로 우리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오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 빌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특별히 빌립이 증언한 이 말을 기록해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성취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분임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특별해서 그를 보시자마자 야, 너 참 성경 잘하는구나 해서 내 제자가 되라 라고 특별해서 제자로 삼아주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정말 성경에 능통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가 잘못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세 번째, 네 번째 증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은 세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요셉의 아들이다 라고 잘못 얘기합니다. 그의 증언은 틀린 것이었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바로 앞전에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틀리게 말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예수님의 출신이 나사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십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이처럼 빌립은 성경적으로 완전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이 무지함과 약함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6장, 12장, 14장에 가면은 이 빌립은 예수님을 혼동하거나 오해하는 순간들에 말을 하는 그런 연약함이 자주 부각되는 인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빌립 역시 우리와 똑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순전한 마음으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참 유익을 주기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의 부족함에도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 형통함을 주셨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은 거짓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꾸며서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 잘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랐을 뿐입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르는 것을 놔두는 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빌립을 처음에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처음 나오는데 이 빌립의 잘못된 증언 때문에 오해를 사게 만들었지만 결국 주님께 나다나엘이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완전히 알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하고자 할 때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교만하게 말하거나 예수님을 과장되게 말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 역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역시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알고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증언할 때에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의 가르침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가 모자라거나 우리가 무지한 채로 있어도 된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로 용납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따라 나서야 된다는 사실도 성경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본문 4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6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나다나엘이 빌립의 증언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다시 말하면은요, 어떻게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그런 동네에서 그 위대한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은 지금 빌립의 잘못된 말을 듣고 이 본인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생각해서 경솔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빌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고 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이 지역적인 선입견이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든 장치로 작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머물고, 그러나 주님과 머물고 예수님과 함께 할수록 주님을 온전히 여러분이 쫓기 원하신다면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을 열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갖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조금만 인터넷이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엉터리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을 많이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아야겠습니까? 우리라면은, 성도라면은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죠. 또 한 가지, 나다나엘 같이 우리 역시 잘못된 정보나 익숙한 것, 내가 다 안다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는 사탄이 파놓은 덫에 걸려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보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이런 곳에서 틈을 타는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기독교 안티가 존재합니까? 왜 그렇게 기독교 안티가 많습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것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고 결코 그 죄를 돌이키거나 변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기독교 안티랍니다.
또 더한 이유는 성경적으로 바로 알지 못하고 성경을 덮어놓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정말 교회만 왔다 갔다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보거나 얘기를 해보면은,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은 성경을 알긴 알아요. 어려서 교회도 다녀보고 주일학교도 다녀봤습니다. 그런 얄팍한 성경 몇 가지 지식으로 자신이 다 예수님을 안다, 성경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독교 안티가 되어 있는 경우들을 봅니다. 여러분, 딱 사탄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기를 멈춘 사람의 연약함이야말로 마귀가 사용하기 좋은 밑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더욱 색안경을 끼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잘못 보게 만들어서 정말 우리 선하신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이 나다나엘도 이 지역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하마터면 예수님을 향해 가다가 길을 멈추게 될 뻔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여기서 생각해 볼까요?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단순히 이런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을 보여주게 만들어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보고 겁을 내고 도망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 믿는데 고난을 겪는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어떤 고난도 질병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삶을 보여줘서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도 이런 유혹에서 죽는 순간까지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늘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용서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내어줘야 되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세상 보기에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처럼 답답하게 살지 않을 거야. 이게 마귀가 보여주는 전략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볼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질병이 있다면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진 선입견과 오해를 또 바로 잡아주시길 바라면서 꿋꿋이 주님만을 신뢰하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이 하는 말을 보세요. 선입견으로 막힌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더 말하기보다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누구를 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이런 부족한 증거와 또 나다나엘이 가진 이런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은혜로 이들을 주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을 꾸짖으셨을까요? 우리 47절, 48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을 보기 위해 갔던 나다나엘이었지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먼저 나다나엘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나다나엘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세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삶을 사는지 그 사람 마음속의 생각과 결단과 행동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당시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실상은 그들은 불경건하고 철저하게 타락해서 이스라엘 조상들의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그런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곧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한 척하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진실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가 있음에도 나는 죄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나다나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속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사한 것이 없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약성경 32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신의 죄가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죄의 사함을 구할 때 바로 그 사람이 용서함을 받고 참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다나엘 역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이 마음을 지니고 있었고 진실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향해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서 이 성향을 갖고 있었던 것이 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도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을 향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은 단순히 혈통으로 민족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입니까? 누가 정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지만 참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죄를 온전히 인식하고 하나님 권위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이 준비시킨 사람들도 바로 이렇게, 그래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랍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나라들 속에 있는 참 이스라엘들,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서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노라. 태중에 있는데도요. 이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는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참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바로 그 참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 증언들이죠. 그러니 와서 보라라는 말에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우리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다나엘처럼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나다나엘은 내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함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쉽게 대답을 하시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기 전에 이미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아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와서 보라라는 말씀을 듣고 교회로 예수님께로 나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려 하지 않았고 또 다 알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 역시 이렇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눈으로 보지 않고도 사람의 속내를 아시고 그 사람을 아는 이 예수님의 정체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다 같이
4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믿는 성도들의 임금이다라는 이 진리까지는 아직 나다나엘이 모르지만,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지 않고 아시는 걸 보면서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것이 나다나엘에게 듣기 원하셨던 대답입니다. 어떻게 이런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비꼬는 질문이 아니라 선입견을 내려놓고 나와서 예수님을 들을 때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임금이십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듣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고백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다스릴 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왕으로 믿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렇게 나다나엘이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는지 우리 계속해서 50절, 5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간략하게 제가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고작 보지 않고 너의 삶을 알고 또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았다고 해서 그래서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는 앞으로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일을 나와 함께 있으면서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라는 나다나엘의 선입견을 예수님께서 깨뜨리신 것이고요, 동시에 사람 속을 알고 보지도 않고 아시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예수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술사가 자, 카드 뒷장에 있는 것 맞춰보세요 하고 딱 마술사가 알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여기 계신 사람들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어디 갔다 왔는지 무슨 삶을 살았는지 다 알고 계신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별로 안 놀라는 눈치십니다. 하도 마술사들을 많이 봐서.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오게 될 때, 너희는 나를 따라오게 될 때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 큰 일이 뭘까요? 이 부분을 오늘 말씀하신 것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교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으로 보지 않으시고도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마음 상태인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시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지만 예수님의 표현대로 이것은 별로 놀랄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참으로 보기 원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51절에 아주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강조하신 것은 정말로 분명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보게 될 큰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큰 일은 나다나엘만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1절을 잘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십니다. 복수형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교회들이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듣고 오늘날도 앞으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모든 교회들이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볼 것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무슨 겉으로 보여지는 신기한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봐야 된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이 교회들에게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큰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실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보게 될 큰 일, 우리 모두가 볼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바깥에 나가셔서 하늘이 어디 갈라졌나, 어디 열렸나, 천사들이 어디 왔다 갔다 하나 이런 걸 찾는다면 그건 헛수고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2절, 16에서 17절 말씀을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한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앞에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환상을 봤던 장면이죠. 하늘이 열리고 그 위를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야곱이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해서 베델이라 이름을 붙였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경배했어요. 실제로 그 베델은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으로 사용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하늘이 열리는데 그게 베델 어디가 아니라 어디 위에 하늘이 열린다고 하십니까?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하늘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하늘이 열려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누굴 통해 본다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을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물론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정말 천사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본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우리가 다 천사를 볼 것이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 역시 이런 은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전에는 닫혀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활짝 열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하신 것도 천사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총을 가져다 주는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께 충성된 이 천사들을 통해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로 전달되는 그 말씀 역시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은 천사들의 사역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총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의 그런 활동을 통해 사역을 통해 성도들은 계속해서 하늘과 소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경험하는 복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총은 누가 다른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천사들은 우리를 돕고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의 증언의 말씀대로 어린 양 예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우리들에게 쏟아붓는 우리의 원수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창세기에서 야곱은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 희미하게 보았고 이제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야곱의 환상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이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어리석게 어떤 능력을 받아서 투시를 해서 천사들을 볼 것이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한번 돌아보세요. 나와 같이 연약한 자,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를 잘 알지도 못하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또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도 있지만 그럼에도 나를 아시고 부르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면,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바로 그 베델이라고 말하고 있는 열린 하늘 안에, 성전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진리를 통해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늘이 열린 곳은 이 건물 안이 아닙니다.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어디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며 예수님을 믿고 함께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을 증언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로 나온 연약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늘이 열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이 한 길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이 동행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참으로 연약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도 못하며 또 선입견과 오해가 있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또 주님께서 나와 같은 자에게 오늘 하늘이 열리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이미 겪고 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나와 같은 자를 꾸짖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주님, 내가 영원히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영원히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은혜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베세다와 같이 악한 곳에서 참으로 지옥 그 촛불로 떨어져가는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신 줄을 믿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한 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선 빌립과 같이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듣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자들마다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감사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나에게 하늘이 열리며 참으로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처럼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연약하고 흠이 있고 선입견이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아들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참으로 따라 나서는 자들에게 꾸짖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주의 성도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곳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에서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리스도께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